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사순서를 지나며 우리 주님의 피의 귀한 비밀,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남들이 모르는 비밀, 또 나도 미처 몰랐는데 그 어떤 사실을 알게 되어서 참 횡재할 수 있겠다, 그런 정보를 그렇게 여러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기업을 했던 분들 중에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미네소타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이번 그러면 자신이 미국에 올 수밖에 없어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것은 한국에서 모든 재산을 다 소위 말하면 허비가 돼서 미국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그 형님이 알게 된 거예요. 금강 지역을 개발한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 형님이 김종필 씨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 형제가 그렇게 잘 되던 식당 다 정리하고 모든 다 재산을 정리해서 금강 지역에다가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장관의 결재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그 일이 터질 건데, 그 일이 터진 것이 아니라 12.6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비밀이 소용이 없게 됐죠. 그 비밀이란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국가 경제개발 계획이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지리 선생님이 이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의 소리가 쭉 배웠어요. 막 강을 끼워야 된다, 뭐 교통이 발달돼야 된다 쭉 했는데,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당시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다 필요 없단다.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된다. 그때 한창 구미단지나 이런 데 개발될 때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 개발 비밀을 알게 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경영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경륜을 그가 알게 돼서 얼마나 한동안 재산을 그 잘되던 식당 다 팔고 다 재산, 동네 사람들은 아니 왜 이렇게 잘되는 가게를 정리하고 하는데도 형제끼리만 앉으면은 둘이 그냥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아주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저분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 올 수밖에 없게 됐지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믿게 돼서 결국은 감사하다, 그런 고백은 했어요.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 어떤 놀라운 사실, 비밀을 알게 되면 참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명을 갖고 감옥에 들어갈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가 억울한 죄명을 얻어서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을 볼 때 얼마 안 있으면 본인이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단 말인가? 그는 하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비밀을 바울이 알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로마의 황제도 로마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아니 로마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 하나만 사업하는 분들이 혼자 알아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는 일인데, 그런데 한 나라의 경영이 아니라 온 인류를 지금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경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포부가 있어요. 경륜이란 포부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무슨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경륜이다 일반적으로는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나님의 그럼 포부는 뭐냐? 하나님의 포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셔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포부예요. 우리가 뭐 좋은 집 짓고 잘 살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포부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포부입니다. 이 바울이 그 포부를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 경륜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 경륜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있게 읽어보시면 3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장의 1장 1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마라거니와 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글씨는 크게 써놨는데 마라거니와 요거는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성경을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왜 다른 글씨는 다 크게 쓰다가 마라거니와 요거는 작게 써놨을까? 인쇄를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그랬을까? 그것이 아니고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3장에 들어와서 이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을 이어가기 전에 너무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이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자기 가슴에 막 벅차게 끌어오르는 그것을 그 다음 2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 말씀이 13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3장 읽어보면,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 거면 나 바울이, 그리고 14절로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한번 자연스럽게 읽어볼까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제 말이 이어져야 되는데 2절부터 13절까지는 자기가 깨달은 바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끼어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끼어든 내용이 뭐냐? 그것이 사실은 1장 1절에서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자기가 지금 말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거기다가 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있어서도 기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웠어.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세상 사람들 얘기대로 말하면 천기를 아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경영해 가시는가, 그 경륜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경륜의 첫 번째 상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포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 비밀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우리가 제일 예배에서 첫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완성된 것이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것이 완성품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완성은 어디에서 재창조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완성이 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된다.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그 인간은 지혜와 능력만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 그렇게 되어야 온전한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아무도 몰랐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가슴이 뛰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아직 미완성품인데, 저 사람 완성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용광로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깨닫기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으로도 안 되고,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도 안 되고, 로마의 힘과 정치를 가지고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을 체험할 때만이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경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경륜은 한 인간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각자 떨어져서 객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연결해서 마치 벽돌이 모아져서 건물을 이루듯이 그들이 함께 연결돼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온 그분의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는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루느냐? 로마라는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성전을 쳐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함께 연합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비밀이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것은 한 제국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사도 바울은 벅찬 거예요. 제국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고 말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진기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니까
감옥에 앉아서도 교회를 세우는 그의 기쁨은 로마의 황제가 왕궁에 앉아서 로마를 경영하는 그 기쁨과 보람보다도 더 벅찬 감격으로 보게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로마를 바꿔버릴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비전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경험을 조금은 맛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 처음에 창업을 해가지고 꿈을 꾸잖아요. 내가 회사 이렇게 만들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돈이 생길 거고 이렇게 앞으로 내가 경영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 회사를 설립하고 그때 가졌던 그 벅찬 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때 벅찹니까? 자나깨나 돈 아직 안 벌었는데도 돈 버는 것처럼 막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한 기업을 지금 경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한 나라를 세운다면 어떨까요? 정말 젊은이가 큰 뜻을 끊고, 삼국지에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데, 나라를 세우겠다. 얼마나 놀라운 포부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들의 그 벅찬 감격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가 어느 날 내게 전화해서 내가 나라를 앞으로 경영해야 되는데 당신이 좀 와서 나를 도울 수 없겠냐고, 나와 함께 좀 일 좀 하자고, 우리 내각에 들어오라고 이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그냥 언제나 전화가 올까, 청와대에서 언제나 전화가 올까 하고 아주 기다리시고 그러는 것을 봤어요. 일국에 몇 년 하다가 그만두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을 지금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오늘 보니까 그 비밀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요. 아무도 몰랐다는. 근데 바울이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이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륜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는 벅찬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오늘 3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경륜이라고 하는 한 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밀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사도 바울만 지금 알고 있다는 뜻으로 비밀스럽다 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도 몰라요. 그 유명한 철학자 시세로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런데 그 비밀이 찾을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심산유곡 어느 동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비밀 문서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데 누가 가서 그것을 찾아낼 거예요?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감추었던 것을 바울에게는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고 한 신하를 불러서 이거는 너한테만 얘기한다고 나라의 경영의 비밀을 딱 얘기해주면 그때부터 그는 영의정이 아니더라도 마음은 영의정입니다. 예. 지금 바울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속에 계시던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던 그 비밀을 자기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부터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경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인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교회가 되면. 물론 나 혼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신 은혜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바꿔놓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함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상을 바꿔놓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일으키시고 축복을 이루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이 교회가 되셔야 돼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의 교회를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혼란하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만 되면, 건강한 교회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이 시대를 구원하고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런 가치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벅찬 감격에, 예배석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석 교회가 지금 이 진리를 알고 이 은혜 가운데만 있으면 하나님은 예배석 교회를 위해서 당시의 세상을 바꿀 건데,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로마의 법이 아니라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바꿀 것인데,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이 비전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인류를 경영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한 피조물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체험하고 경험하느냐, 거기에 달려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우리 각자가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서, 머릿돌로 삼아서 우리가 그 위에 함께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14절인데 1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만 바로 된다면 로마보다도 더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그것을 지금 바울은 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가 세상을 지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권력이 세상을 의지좌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깊이와 높이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에베소 교회가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자손 중에 누가 훌륭한 대학을 나오면 아니면 높은 권세를 가지면 아니면 돈을 많이 벌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건물을 잘 짓고 시설을 잘 갖추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줘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내가 경험하면 내 가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권세와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가슴 뛰는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벅찬 감격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며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99년 전 불과 1, 2%밖에 안 되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했지만 그들은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었어요. 왜?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비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감격하게 만들고 그가 온 운명을 걸었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도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드렸던 기도가 오늘 우리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포부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